수 있는데 복음 체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 다 이뤘다. 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다 이뤘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죠? 예? 다 지불했다 그렇죠. 우리는 지불할 것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고 또 다 책임져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다 이뤘고 다 책임지게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주님이 다 지불하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이 되면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저는 뭐 비가 약간 오는데도 저 덕평에서 기도하고 아침 먹기 전에 이제 해가 뜰라 그러죠. 이제 그럴 때에 기도하고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새벽에 메시지 준비하기 좋거든요. 하고는 너무 또 이게 책만 보니까 이제는 뭐 이 눈이 좀 이렇게 따갑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약간 산책을 하는데 이 비가 약간 오는데도 모자라서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야 어찌 그래 유달리 또 이게 나무와 산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있죠. 진짜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맑은 공기, 이 좋은 산, 이 공기. 그때 제가 입으로 토해낸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더라고. 이야, 성경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88장을 또 찬송 불렀어요. 그 나무 밑에서 산책을 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세로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이 되면, 복음 체질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 체질이 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체질은 내 병이 치료 못 받아도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치유가 복음이 아닙니다. 치유 받아도 되고 치유 못 받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분들의 자녀예요. 서울 군동에 사는데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더라고요. 42살, 1살.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나 질병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 위에만 살아있지 손 하나 깜짝 못 하게. 어릴 때부터 6살, 7살 때까지는 뛰어다니고, 그런데 8살쯤 되니까 애가 다리를 꼬고 걷는 거예요. 이상하듯이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병이 왔는데, 무슨 병이 이름들 안 이게 이 근육의 이 힘이 성장 호르몬 이게 전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DNA 문제라 그런데 그 자기 가문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 앞에는 자기 어머니를 만났고, 어제는 제가 일부러 서울 가는 길에 조금 일찍 가서 그 집에 들러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줬어요. 오늘 우리는 치유 안 받아도, 내 이 질병을 치료 못 받아도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간다. 소망을 심어줬어요. 치유 받으면 더 좋고, 누워서 이래가지고 이거 뭐를 하는데 컴퓨터를 또 하더라고요. 요즘은 참 문화가 참 희한해. 누워서 고개만 돌려가지고 이래 하는데 컴퓨터 하더라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컴퓨터 뭐 이래 탁 제끼면 자기 앞을 딱 화면이 오고 뭐 장치가 있더라고요. 뭐지 장애자들 위해서. 그러면 컴퓨터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나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너무 좋아하는 거지. 너무 좋아요. 한 1시간 반 동안 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서밋이 나옵니다. 뭐 성공입니다. 성공해야 이제 서밋이 된다. 서밋 못 돼도 괜찮아요. 서밋 못 됐으니까 내가 복음 못 전한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서밋 된 게 아니에요. 성공 안 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많이 못 배워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 초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거 많이 가졌다 뭐 이렇게 뭐 성공하면 또 많이 가졌겠죠. 또 많이 배웠다, 학벌. 나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갈릴 바닷가에 많이 못 배운 어부들을 불러서 썼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생명께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남북에 많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를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선택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것을 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못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들 너무 많이 알아놓으면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밥만 먹으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복음 전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공했는데 복음 놓치버리고, 많이 배웠는데 복음 놓치버리고,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은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어. 머릿속에. 우리는 모든 것 이런 걸 보고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 믿는데 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저도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은 문제 없겠죠. 더 많아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문제 없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문제 없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거의 다. 따라다 문제 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 하긴 하겠지. 밥 먹을 때 하는 감사합니다 그걸 묻고. 깊은 기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지하실에 이렇게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안 돼서 어떤 교회를 갖다가 하나 샀는데 중도금 차고 잔금 치려니까 몇십억, 교인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자기도 알면서 워낙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뭐 자꾸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치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행편은 뻔하지, 어디 갑작스럽게 은행 융자 내기도 쉽지 않지. 그러니까 뭐 형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뭐 저가 무슨 또 방법이십니까? 저도 방법 없거든요. 그래가 아무개 목사님, 뭐 방법이 있나?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뭐요? 기도밖에 없다. 아버지한테 맡기고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진짜 기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는 게 좋겠나? 이렇게. 그 말 떨어지면 전화기 놓고 기도원에 갔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 뭐 금식 기도를 했는지 그 뒤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교회 문제 싹 다 하고, 그 다음부터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그 몇십억을 갑작스럽게 잔금치고, 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듯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는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따르다 문제를 통해서 더 잘 되구나. 고요한 바다로, 그것도 감사하고, 그 물결 일어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순풍에 돛담배도 잘 되고 바람 보면 더 잘 돼버리고. 기독교는 뭐냐?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현 정부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교회만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응답받고 1945년 8월 10일 해방받았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있지만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가운데 그렇게 옆에 강대국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힘 없으니까 미국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약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이 우리나라는요, 기도 응답으로 살아요. 불신자들 잘 모를 거예요. 지금도 초란교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예배당을 다시 지었을 겁니다. 옛날에 초란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초란교회, 거기에는 의자가 없고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하는데 거의 부산 쪽으로 다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도 사람 자고. 그 초란교회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로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초란교회는 막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낮기도, 기도 소리가 초란교회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사입니다.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마룻바닥에 그냥 조금씩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쫙.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일제 동방여배 일제 천황폐하 그 신사 참배, 그거를 한국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가 가게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라. 전쟁만큼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십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뭐 낙동강 저기 이제 밀양까지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참 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다. 한국은 못 삼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한국은 고슴도치와 같다 그래. 한국을 잡아먹다가는 다 토해낸다 그래요. 그렇구나. 왜? 복음. 그래도 한국에는 다른 나라는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도 미친 듯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선교하려고 막 조금만 여유 있으면 막 선교하려고 여행을 가도 선교 여행을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미국도 좀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체질.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음 체질 됩시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있다면 그거는 내 이유고 하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유 문제에 잡히지 말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 뒤에 잘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체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복음 체질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걸 준비해 놓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큰 축복으로 바꾸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시도 다 큰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깨달음과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예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줄 때는 하나님 고려 성취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힘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문제 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제 언제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어디 부딪히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 예를 들자면 윤모사님이 하도 요셉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새똥저고리를 입고 호화호식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행복할 때는 큰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요셉이 새똥저고리를 입고 채색옷을 입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무명옷인데 아버지 사랑을 다 못 받고,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옷이 달라요. 어디 가도 올골볼골하고 비단 옷에다가 새똥저고리를 입혔어요. 그런데 큰 응답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 봤어요? 인신매매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줄 정도로, 요셉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얻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우리 많이 들었고 잘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 요엘서 말씀,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뜻은 뭐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기도에 힘을 안 써요. 어디다 힘을 쓰는지. 남의 말 하는데 힘쓰고, 남 어렵게 만드는데 힘쓰고. 이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도 안 합니다. 그 문제 없죠,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초대교회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가면 죽는데도 갑니다. 모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요, 이름이 간다. 절대 제자는 죽는 줄 알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절대 제자라.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부산에? 그게 가면 잡혀 죽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면은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중직자 빌립 중직자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냥 귀신 다 떠나버리죠.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대역사를 나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증거가 있고, 남이 볼 때 정말로 모델적인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많이 갔는데,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음 체질.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체질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내가 지불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의로운 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다른 것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치유도 복음은 아닙니다. 치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치유 받으면 더 좋겠지요. 치유 받으면 복음이고 치유 못 받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응답을 받으면 복음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복음이 아닙니까? 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아직까지 안 들어주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면 좋지요. 성공도 우리 사실은 기준은 아닙니다. 서밋이다, 최고다, 최고. 그래서요, 뭐 할 건데?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많이 가졌다. 가진다, 가졌다. 학벌 좋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갈릴 바닷가에 무명의 사람들, 이런 도시 빚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많이 또 옵니까? 내 나름대로 헌금생활하고 왜 그렇게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는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조해 보십시오. 문제 없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보통 사람은 이 2번을 선택할 거예요. 내 문제 없이 나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겸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문제 뒤에 해. 이건 제가 설명 다 할 게 없죠. 뭐 요셉처럼. 더 큰 축복 응답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요래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올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요, 모든 저주 재앙을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현장을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밤에 명절입니다. 뭐 내일 모레 명절인데 다 접어두고 오늘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누가? 내가? 그래서 다시 복음을 조금 정의할게요. 따라서 복음은 너무 쉽다. 이 복음을 정의를 하면 복음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복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오면 저도 싫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으로 보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방주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주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오늘 저녁에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합시다. 내가 삶이 고달픕니까? 고달픈 만큼 겸손히 기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내가 성공하고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본들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명의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